아멘,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승리하리라. 예, 우리 승리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 헌금송 이지훈 양하고 우리 이광현 전사님 해주셨는데요. 이 곡이 우리 이광현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맞나요? 우리가요, 우리 자랑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PR을 잘 못해서 그런데 우리 이광현 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을 그동안 함께 청년부 지도한 우리 지은 양과 같이 부른 거예요. 작곡자가 불러주신 겁니다. 이 곡이요 많이 불려져서 대히트가 돼가지고 유명한 곡이 되면 좋겠어요. 진실한 믿음 주소서.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승리하리라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가 우리 승리의 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다락방 강화, 또 김세윤 교수는 예수의 고별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오늘 16장까지예요. 오늘 16장 마지막 33절까지 읽었는데 그 마지막 33절은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겠죠. 보통 끝에 결론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내가 홀로 있을 때가 되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아서, 그것도 무슨 뭐 금메달 받고요, 뭐 영광의 개선 장군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 고별사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은요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세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되느냐, 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은 두려움이죠. 여러분요 조금만 알고 나면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평화로운 평화의 삶을 누리려면 주님처럼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이 이기는 삶이고 어떤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있죠. 평안. 세상에 어떤 변화와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요, 배가 뒤집혀지고 내가 탄 배에 물이 막 차 들어올지라도 정말 평안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라는, 이 풍랑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하는 확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볼 때에 우리는 세 가지로 그 평안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고서는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인데,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비사라는 말 좀 어렵죠.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근데 비사라는 것을 그래서 현대 번역에서는 비유로 이렇게 쉽게 말했어요. 비유. 이게 프라버브입니다. 영어로 in proverb, 또 figuratively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이게 비유로, 비사로, 은유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밝히 말씀해 주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기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죠.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이제 다 응답받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밤에 이제 죽고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기도라는 수단으로. 지금까지는 직접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도움의 길이 생겼어요. 긴급 할 때 구조 요청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생겼습니다. 911 전화번호가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으니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다락방 강화가 14절부터 16장이라 그랬죠. 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6번째 하시는 거예요. 6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6번이나 강조합니다. 먼저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오늘 6번째예요. 16장 26절 오늘 본문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6번이나 강조하신 말씀들이 다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주님도 기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셨죠. 주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고 못 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죽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사랑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순종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도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는데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또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승리의 길 두 번째는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십자가가요 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아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러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기뻐하고 누가 우리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도요, 우리 자식을 누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괜히 골랠 필요 없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공연히 남의 자식 미워하면요, 그 사람 원수 질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괜히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남의 자식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 길 마다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사랑 실천하니까 너희들도 그 이야기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주님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그것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상속자, 그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돌아가셨다는 것만 먼저 알고 있죠. 하나님도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죠. 그렇게 사랑한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마지막에는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만 드려도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만 드려도 하나님은 오케이 다 좋다 너가 제일 기쁜 아들, 너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펄펄 뛰면서 좋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날 위해 주었는데 이게 뭔 일이냐, 무슨 썩가수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가 사랑한 아들을 너희를 위해 보내주었고 지금 너희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귀하다고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황소를 잡아드리고요 내 집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외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거 믿어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탈린의 외동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6살 때 그 생모 엄마가 너무 그 남편 관계에 힘들어서요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외동딸이 엄마 없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굶주리고 사랑이 배고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사귀었어요. 남자아이를 사귀었는데 16살 때 만난 남자아이가 스탈린이요 한참 막 혁명을 하고 막 공산화 시킬 때 공산당원으로 출철한 젊은이면 스탈린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정반대,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인 예술가예요. 노래 부르고 영화를 만들고 그러는 청년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싫어가지고요 자기 딸이 그런 청년하고 사귀는 게 싫어가지고 이 남자아이를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버립니다. 추운 데 가서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얼마나 상처가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또 이제 스탈린이 마음에 드는 공산당 청년 하나를 갖다가 불러다가 강제로 결혼시켜요. 근데 결혼이 뭐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혼이 깨지고 또 못 살고 다시 또 결혼시켜줬는데 또 못 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 출신의 어느 이제 러시아에 온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제법 이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게 되는데 또 이 남편이요 일찍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딸이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러면 내 남편을 고국인 인도에 매장을 하게 해주셔.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국 허가를 해줍니다. 여행 허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한 몇 달 만에 몰래 미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죠. 망명을 하겠다. 근데 그때는 뭐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이 대땅 뜨야지 화해 무드 때문에 이걸로 또 남북이 아니야 미국과 소련 미소가 또 이 화해 무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망명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보냈다가 암암리에 다시 이제 미국 망명을 받아주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사는데 이 딸이 2011년도에 위스콘신주에서 8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시죠. 그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85세까지 뭐 이렇게 평범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정말 철혈 감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스탈린도요. 이 딸이 그리워서 미국에 망명 생활을 할 때 미국을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딸이 사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미국에 감사하다고, 미국을 고마워합니다. 사실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적성 국가 아니었어요. 미소가 저기 한참요 냉전 시대에는. 그런데 그 장수죠 수장 스탈린이 미국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자기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를 그냥 방치하듯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아이를 그래도 데려다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을지라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그거 뭐 마다할 일 없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결국 모든 일이 풀어지는 법이죠. 주님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야기도 결국 뭐냐면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길을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갑니다. 그럴 때에 결국 원수도 무릎 꿇게 되고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 바로 그 인도에서 그렇게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던 간디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때로는 비웃거나 또 뭐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우리를 때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비폭력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First day ignore you 그랬죠. First 처음엔요 우리 무시합니다. Then they laugh at you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Then they fight you 싸운다 때린다 그런 이야기요. 때리기까지 하죠. 그러면 맞아야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죠. 그런데 then 그 다음에 누가 승리하냐 그 말이에요. You win 그랬어요. You win. 매 맞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뭐 죽임을 당해도 참는 자가 사랑으로 품는 자가 you win 그랬어요. 승리하는 것이다. 이 간디가요 실제로 예수님의 산상순을 이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표현 보면서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무시해죠. 이거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렸죠. 예수님 때리고요 결국은 죽여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승리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홀로 남으시죠. 결국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홀로 달리셔요. 강도 돌 옆에 있지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왔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믿음이 결국은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렇죠? 아무리 군대가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실제 역사가 증언하고 있죠.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이죠. 죄를 뒤집어쓰는 순간에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십자가를 감내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걸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런 분리, 이 하나님과의 단절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처음엔 지는 것 같아도 나중엔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그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나 홀로 가는 것 같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사람만 들라면 저는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요, 요셉이 자기 11형제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세요. 그런데 홀로 외로운 이민, 그건 이민도 아니에요. 팔려가는 종살이, 노예 생활, 그것도 오해받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죠. 변호사 없으면요 감옥 생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요셉은 자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감옥까지 간 거죠. 감옥까지도 가면서도 그는 홀로 삶이 아니었어요. 훗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남들이 보면 홀로죠. 외로운 고아의 삶이었지만은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 사람의 통치자로, 그야말로 승리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요셉. 또 한 사람 들라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아합을 섬기고 있을 때 자기 홀로로 생각했죠. 그런데 아합 혼자가 아니에요. 물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숨어있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850명 무리들이 떠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한 것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승리하냐 이 말이에요. 850명이 셉니까? 한 명이 세요. 부모 형제 없이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사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더 사랑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그 사랑이 이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 강화도에 어떤 할머니가 땅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도 일찍 돌아가고 아들 하나 귀 있게 키웠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할머니는 그때 예수님 전해주는 사람 만나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마음의 소원은 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알고요 엄마한테 엄포를 놓습니다. 어머니 어떤 유언을 해도 제가 다 어머니 유언은 따르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유언도 하지 마세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유언도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예 미리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하지 말아라. 자기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러니 이 엄마의 소원은 이 아들이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가까웠을 때 정말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교회는 가지 말아도 좋은데 엄마가 평생 다니던 교회에 너가 매달 전기값은 네가 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돈은 있으니까. 엄마가 또 있는 돈 다 불려주는 거니까 엄마가 늘 가서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에 전기값은 내가 내라.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따라서 이제 평생 전기값을 냈다는 거예요. 전기값을. 근데 이제 이 아들도 뭐 영생하나요? 이 세상에서 오래 못 살고 자기도 이제 시름시름 앓고 엄마 길을 뒤따라갈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발로 내 평생 교회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전기값을 냈는데 그 불빛 아래서 기도하던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 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서는 정말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그 사랑이 감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가 나 같은 아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원하셨던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머니 앞에 가야지. 그리고 결국은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가신 저 천국에 이 아들도 같이 갈 수 있게 됐다. 너무 싫어합니다. 박마리아 등이라고 강화도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결국 어머니가 믿음이 사랑이 승리했다는 얘기죠. 어머니 생전에 한번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아들이 엄마 손 붙잡고 예배 한번 들었다면 정말 엄마가 편하게 눈 감았을 거예요. 그러나 개구자의 고집장이 말 안 듣던 아들도 언젠가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랑으로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디와 함께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승리하는 예를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정말 그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흑인들의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썼던 많은 분들이 있죠. 물론 그 중엔요 말콤 X나 뭐 폭력으로 해도 된다 하는 아주 급진적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무저항 폭력은 안 되죠. 또 아무리 좋은 의라고 그래도요 상대방을 죽여가면서 하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비폭력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게 십자가의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절하게 불렀던 노래가 We shall overcome이죠.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코드가 맞나 모르겠어요. 한번 합시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한번 더 할까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이야기죠. 사랑이 승리한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7마디 다음에 선언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이 승리하는 길이다.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면서 마지막은 내가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하셨고 또 전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살려내시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할 때 오버컴이라는 단어를 쓰죠. We shall overcome. 모든 단어예요. 빅토리어스, 빅토리가 아니에요. 오버컴. 저는 오버컴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버컴은요 하늘로서 오는 거예요. 오버컴. 여기 있는 사람이요 하나둘 내가 다 무찌르고 때려잡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승리는 뭐냐? 오버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 승리예요. 십자가가 승리의 길입니다. 오버컴.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거죠. 이겨내는 거.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강과 평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